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부터 3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 그 에센스를 이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목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보면은 부부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가정 세미나도 많고 부부 세미나도 많고, 세상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가끔씩 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매주 한 달 한 번씩은 꼭 부부 세미나를 제가 우리 부부가 인도를 했어요. 젊은 부부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 자료들을 많이 모으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세미나나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도 주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덮어줘라, 서로 용서해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한 자의 문제는, 처녀가 결혼을 하면 어찌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가지 않은 자가 장가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찌하여야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우리의 질문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성경적 부부라는 것은 항상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동행하면서, 여보, 아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질문하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요, 축복받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봄과 가을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결혼 초대장이 막 날라와요. 결혼식 초대하는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모 신문사에서 결혼 초대장을 보면 이제 그 인사말들이 쭉 적어져 있잖아요. 그 인사말들을 쭉 모아가지고 impressive, 그러니까 인상적인 인사말 해서 이제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을 한 인사말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주 인생을 다 산 사람의 그 고백처럼 들려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딸들도 시집갈 때 이런 마음으로 시집가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부관계 공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우자를 탓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인사말을 떡 하고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젊은 부부들이 거의 50%,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뭐가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절반이 넘어요. 이혼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남편이 버릇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 짐 다 싸가지고 당장 나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뿌르륵 지하로 내려가더니 지하 창고에서 제일 큰 가방 하나를 딱 갖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가방을 딱 내놓더니 가방을 쫙 펴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만 가져가면 돼. 당신 이 안으로 빨리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양미 권사님, 저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우리 양미 양호사님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저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을 해도 되는 부부의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좀 감사했습니다. 야,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믿고 사는 이 부인이구나.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먼저 사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요, 제가 이제 한국의 TV 드라마를 가끔씩 보는데, 내가 이제 주로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집에 이제 한국 TV 채널이 3개,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드라마가 나와요. 가끔씩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드라마는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게. 그리고 욕이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드라마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것을 자꾸 보면 모르는가 봐요. 그걸 못 느끼는가 봐요. 저는 가끔씩 보니까 그게 느껴지죠. 근데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장면을 보면은 막 막말을 하는 거야, 막.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절대 막말을 하지 마세요.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은 미래의 씨앗입니다. 말은 뭐다? 미래의 씨앗이에요.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말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자신 있는 말을 절도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이고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은 방금 내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든든한 남편일 것입니다. 그렇죠? 든든한 남편. 그걸 아내들이 원해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 그런 것을 원하겠죠.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든든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부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만족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만족 이상의 어떤 만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부부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물론 든든한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토실토실한 자식이 있는 것, 그것도 큰 만족의 하나겠지만 그것만을 만족으로 삼으면은 그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껍질이에요, 껍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도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부라는 것은 함께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더 거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부의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구도를 잡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도 부부잖아요. 저도 남편이잖아요. 제가 100%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성경의 그 사례들, 실제로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례들 들어서 함께 살펴보면은 객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사례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부부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부부 관계도 있고 실패한 부부 관계도 있어요. 실패한 부부 관계의 가장 케이스는 뭐냐면은 참 마음 아프게도요,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의 가정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보면은 모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별로 첫 부인인 미갈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하면서 참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신약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이 제일 칭찬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성공한 부부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성경을 쭉 탐구하면서 하나 발견하게 된 사실은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자 이름보다. 보아스와 룻 하지 않잖아요. 룻과 보아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지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은 공연에는 십보라와 모세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세와 십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갈과 다윗 하지 않고 다윗과 미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더 제가 연구한 다음에 자신 있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다 멈췄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이제 실패한 부부 관계를 한번 보면은 모세하고 십보라입니다. 모세와 십보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성격과 배경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성격과 배경이 굉장히 달랐어요.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그 출신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정교하고 좀 특이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아주 단순한 생활, 천막치면서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미디안 족속의 딸입니다. 배경이 아주 달랐어요. 또 모세는 자랄 때 아시다시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궐에서 정말 최고의 학문을 익히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폭넓게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십보라는 제사장의 딸로서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 모세를 만날 때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 치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설거지하고, 우리 옛날 한국에서도 보면은 여자들이 소도 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배경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앙도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성경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모세는 당연하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정통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 드보라가 좀 약간 셌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아니죠. 십보라가, 자꾸 혼동이 되네요. 십보라가 약간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미디안의 정통성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수요예배 때 강연을 했는데, 요즘 수요예배 때 출애굽기 강연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재밌게 했었어요.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예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러고 나서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모세하고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 주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는 당연하게 히브리 정통을 따라서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라고 이제 할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십보라는 아니 그 정통 안에 할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 어린 아이에게
그 표피를 자르면서까지 고통을 줘야 하는지, 피를 펄펄 흘리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야만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들을 할례를 못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이제 그 민족을 구하려고 애국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십보라가 센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순식간에 깨달아 알고서 그 즉석에서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십보라가.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십보라하고 그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 그것은 나오지는 않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별거 생활을 합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장인어른 이드로가 중재를 해가지고 자기 딸과 손자 2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오죠. 그래서 그때 다시 재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한때 별것까지 했던 불행한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불행한 케이스, 다윗과 미갈로 넘어갑니다. 다윗과 미갈은요, 그 출발은 굉장했어요. 드라마에서 볼 듯한 그런 아주 뜨거운 사랑을 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원래 출발은. 미갈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다윗과 사랑에 빠진지 아세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을 하다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미갈이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를 배신하면서 다윗을 구해줬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다윗도 미갈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찾았던 사람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 마음속에 평생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갈을 뺏어온 거야. 참 이런 장면은 좀 약간 그래요. 이게 구약이라서 그런지 이미 살고 있는 미갈을 다시 빼앗아 온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로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부부관계가 뜨거웠던 부부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차디찬 무덤에 들어가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별거 상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별로 만나지 않았던 그런 관계가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윗이 오랫동안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날 발생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너무 기뻤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에 끈이 딱 풀어져가지고 바지가 쭉 흘러내린 거예요. 그 알몸이 다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건은 뭐냐면은 다윗의 영적 코드, 그러니까 다윗의 삶 전체를 쫙 조망해 봤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코드를 한마디로 요약해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원래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그 히브리의 문화는 이제 오늘날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숙명적으로 장남으로 태어난 것과 막내로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야. 히브리 문화 자체가. 막내로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형들은 막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다윗은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치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평생 촌부로서 그냥 목동이나 하고 이렇게 죽을 그런 운명이다라고 전부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막내로서 평생 촌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심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원래 내가 똑똑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면 별로 감사한 마음이 덜하지만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정말 촌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줘가지고 기름 부심을 주니까 너무 감동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던 거예요. 근데 미갈이 그 모습을 위에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쭉 봤더니 미갈이 처음 다윗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장면은 창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다시 도망갈 수 있도록 이 창문을 열어서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창문을 통해서 다윗의 못된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남편이 부끄러워지는 거야. 창피해지는 거야. 아니 길거리에 건달들처럼 말이야. 그 요정들도 많고 신하들도 많은데 거기서 무게 없이 덩실덩실 춤이나 추고 옷이 다 벗겨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도저히 저런 남편하고 창피해서 이제 다닐 수가 없다. 그 속으로 남편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됐을 건데 속으로 마음에 품고 입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 여기서 다윗과 미갈의 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미갈은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갈은 평생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과 접촉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을 요리해야 할지 그런 것들만 보면서 자란 거야. 그리고 공주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미갈인 것입니다. 이 둘이가 딱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갈이 정말로 현명한 여자였다고 한다면 또 내가 미갈 생각해 보니까 미갈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지금 미갈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아버지 사울의 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남편 다윗의 아내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했어야 했어요. 결정을 못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딸처럼 계속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결국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임해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미갈의 태를 딱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갈은 평생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인 거야. 참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좀 안타까워요. 한번 더 용서해 주시지. 구약에서요, 여인들이 구약에서 보면 구약은 신약은 좀 다른데 구약은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치와 최고의 아픔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부 하나님께서 태를 닫습니다. 보면은 한나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미갈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원만치 못했던 부부관계 두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은 무엇보다 십보라와 미갈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다 인간적인 주장이 굉장히 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사명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직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인간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면이 컸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는 어떤 영성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장로를 선임할 때요 부인 집사님이나 부인 권사님이 자격이 안 되면 절대 장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영성이 걸맞아야 돼요. 영성은 참 이상해가지고요 영성이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이게 꼭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부부가 있는데 어떤 남자는 여자는 굉장히 영성이 깊은데 남자 영성이 낮다 하면은요
남자가 여자의 영성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이 이쪽으로 물이 다 새는 거야. 이쪽으로. 이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십보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남편보다 자식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성경에도 그런 여인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인 누구? 야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은 둘째야. 장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을 우롱하고 남편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요, 절대로 자식이 남편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자식은 절대로 남편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살다가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예요. 하여튼 자식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은 장성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식은 부모를, 그 배우자를 앞설 수가 없어요. 근데 리브가하고 십보라는 자식을 남편보다 앞장세웠던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과 모세가 섬세한 면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어찌 보면 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남편이 받은 거예요. 근데 아내도 같이 불러가지고 사명을 줬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은 아내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게 나오질 않아요. 좀 더 기도해봐야겠어요.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설교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세와 다윗이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들은 사명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시키고 부인의 영성이 자신의 영성을 따라올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모세와 다윗은 분명히 실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실패한 다윗과 실패한 모세 두 사람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은 존 웨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고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성결교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또 구세군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어마어마한 이 교단을 만드는 존 웨슬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원인은 사명은 남편이 받았다고 한다면 또 사명 여자가 받을 수도 있죠. 여자가 받았든 남자가 받았든 그 사명을 받았으면 배우자에게 자신의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자신의 영성에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 배우자를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입장을 바꿔서 성경에서 성공한 부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를 봤을 때 보아스는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죠. 완벽해요. 성경에 나오는 남편 중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룻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인 우리 교회를 뜻합니다. 그게 상징을 해요.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서는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은혜가 되었는가? 보면은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룻은요 일단 한번 결혼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가난한 여자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열등해요. 하지만 보아스는 정통 히브리 혈통입니다. 굉장히 좋은 혈통이에요. 그리고 큰 부자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러 왔을 때 이삭 주는 거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할 뿐만 아니라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작전을 세운 것이죠. 야, 이 곡식 더미에서 이삭을 빼가지고 룻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몰래 뿌려놔라. 그럼 룻이 더 많이 죽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얼마나 그 배려가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생수도 공급해주고 음식을 볶아서 볶은 곡식도 주고 또 빵도 주고 먹고 남을 정도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풉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가운데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보아스의 10년 가운데 룻의 10년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동안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가부로서 불안하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 남편이 보아스가 나를 이렇게 거두어주고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다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를 갚으려고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부관계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부관계 형통하려면요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든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 지광수 권사님 앞에서 만반에 웃음을 짓고 있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지 권사님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셨는데 말 들어보니까 아주 며느리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요. 할렐루야. 아들 부부와 같이 갔다 오셨는데 아들 부부가 그렇게 잘해 주시더래요.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허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내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그 부부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신약 기도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부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게 가장 성경에서 칭찬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를 이해하려면은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아굴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도의 유대인이었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도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 지명 이름인데 본도에서 살았던 유대인이 아굴라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신기하냐면은 아굴라라는 이름은 전통적인 로마의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상당히 명문가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을 탐구해 보면은 원래 아굴라는 아굴라 집안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이 됐는데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이 되면은 그 주인의 이름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 이름이 아굴라가 된 거예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아주 명망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문가의 여인과 노예 출신의 남자가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결혼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살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 전에 복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죠. 그랬을 때 그들이 삶의 목적을 딱 발견합니다. 아, 이거다. 인생은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제가 로마서 마지막 장 우리가 쭉 이제 로마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장 살펴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해요.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에베소에 있을 때 은장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서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보호해 준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주는 사람이었다.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마음으로 합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자. 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가장 신약 시대에 귀감이 되는 부부로서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상적 부부로 제시하는 두 부부 이 결론을 내면은 이 두 부부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인가? 가장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부부 사이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가 노예 출신이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요 한번 결혼한 여인이었지만 그걸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상호 부부 사이에 이미 결혼할 때부터 은혜가 넘쳐 흐른 거야.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풍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아주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부부관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남편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즐겁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부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여보, 빨리 가서 새벽 기도해.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밥 할게. 그 정도 돼야 한다 이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할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5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국 부부관계, 신약 시대의 부부관계의 핵심은 흐트러짐이 없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부관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이 한 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자꾸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 하십시다.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남편 7명인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이 땅에 있을 때 부부관계입니다. 저 땅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우리 구조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상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하겠다 그 생각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거기 가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의 아내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내만 열심히 기도하면 돼. 나는 안 해도 돼.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심판은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을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십보라, 미갈, 리브가 모두 세상적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이러나 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의 부부 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보다는 서로가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로 일단은 첫 번째로 상대방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부부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줘야 하는 거야. 내 배우자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어떤 못난 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갈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부는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그 목적을 동시에 함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영적 목적을 가지고 같은 영적 성장을 추구해 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주 안에서 오직 어찌하면 우리 부부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질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